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착수해 주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 그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이 취업을 위해서 그 취업을 위한 스터디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 취업을 위한 스터디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반 스터디를 만든대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삼성 반 이래가지고 이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를 공부를 하는데 이 스터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터디 들어가는데도 뭐 예를 들어 토익 860점 이상, 뭐 900점 이상, 뭐 이런 이 어느 정도 이 스펙을 쌓아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뽑지도 않고 시험을 봐서 뽑는 데요. 시험을 봐서 뽑으면 이 시험에 통과하려고 거기도 몇십 대 1도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때로는 체벌도 한대요. 손바닥을 때리고 대학생이 그 관리하는 그 사람이 이게 규칙을 어기거나 그러면은 손바닥을 때리는데 이 손바닥을 맞으면서도 한 명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왜요? 거기 그 인터뷰한 게 써 있어요. 잠깐, 이 부끄러운 건 잠깐인데 그 정도는 자기가 취업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다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뺏기거나 우리 학교에서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핸드폰을 뺏거나 아니면 이 체벌을 해도 사람들이 그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20대 그 청년들 대부분이 이태백이라고 하잖아요. 백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그리고 참 이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참 불안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 앞길을 모르니까 그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교나 그런 학과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서울대생들이 다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세상 자체가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교대, 저는 이제 전북대를 나왔으니까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전북대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특히 전 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이 남학생들 점수가 조금 훨씬 낮았어요. 여자들 점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훨씬. 그래서 조금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도 물론 잘해야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아도 이 교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이 교대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 공부를 아주 잘해야 이 교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이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동생은, 제가 아는 후배는 이 전북대를 들어갔다가 삼수를 해가지고 교대를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졌게 되죠. 왜냐하면 교대를 나오면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요, 대학을 졸업할 때도 참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소리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지금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취업하기 어려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도 취업하기 어렵고, 또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했었고요. 거의 지금 20년 넘게 취업하기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불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세상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앞길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근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제 못 박힐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한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너희도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 뒤에 오늘 지금 이 14장 1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에 붙잡히고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의지하고 여지껏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는데 그 믿고 따르시는 그분이 붙잡혀요. 아무런 힘도 없이 붙잡히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사람들이 던지는 이 채찍에 맞아서 맞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대로 끌려가서 바로 그 다음날, 이게 그날이죠, 그날. 유대인들의 이 관점으로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왜냐하면 밤이 먼저, 이 하루에 먼저니까. 우리는 낮이 먼저지만 거기는 밤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그날에 붙잡혀서 그날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형선고도 그날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그 제자들이 지금 현재도 근심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까지도 다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자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그러고 있냐면 그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할지 그리고 자기를 떠날지 그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이 베드로가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붙잡히고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순서를 밟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장모님한테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희 딸이 만약에 결혼한다고 해서 사위가 딱 왔는데 저한테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라고 했을 때 사위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막 속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는데 굉장히 참 슬프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한 번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확실히 하나님이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 번도 하나님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한테도 그랬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라고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을 하나님이 바로 안 알려줬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갈 곳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75세 거의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75세면요 한평생 거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보면 한평생을 다 살았어요. 그러면 그 한평생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혹은 또 하란에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지시할 곳이 어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떠나고 했으니까 다 정리하고 발길을 닿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그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에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참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참, 이 상황이 참 불안하고, 미래가 좀 안 보이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현재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할까요?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제가 보면 저희 아내가 저희 딸들을 계속해서 이 목욕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다은이한테 동생들 시켜라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시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안 시킬까? 못 믿으니까. 얘가 제대로 씻겨줄까? 그걸 못 믿으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예.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시키겠죠, 당연히. 믿음을 줘라. 못 믿으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왜 불안해합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요. 못 믿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길 인도하십니다. 여지껏 인도하셨으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어떠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제자들이 다 슬퍼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지껏 믿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배까지 다 버리고 또 그물도 다 버려놓고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직장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그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 속 터진 일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못한 거야? 내가 지금 3년 동안 뭐 한 거야? 뭐 속으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까요.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절망요? 없어요. 절망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프루덴셜의 그 기틀을 다 잡아놓은 이 스펙만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스펙만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이 그렇게 처음에 그 자서전을 저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주셔서 제가 또 바로 읽어봤어요. 이분은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러고 읽어봤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딱 봤더니 자기가 전쟁에 6.25 전쟁 때 고아가 됐는데 고아가 돼서 미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사실은 전쟁에 나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다가 그 어머님이 뭘 구하러 간다고 하는 순간에 그러고 나가셨는데 어머님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데 이 스펙만 회장님이 혼자 있는데 11살 때 혼자 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그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11살인 이 꼬마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부산으로 이 11살짜리 꼬마가 이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산인가? 아무튼 그 미군 부대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미군 부대에 구두도 닦아주고 심부름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랑 같이 그렇게 고아가 됐던 사람 중에 한 형이 하나 있었대요. 2살인가 많은 그 형이랑 같이 이 미군 부대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부산이 아니고 다른 데인가 보다. 마산인가 봐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마산에서 이 부산으로 가는 뭘 가지러 가는 그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차에 한 명밖에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그래서 한 명을 타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둘 중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자기가 가고 뒷면이 나오면 그 형이 가기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동전을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대요. 앞면이 나와서 그 차를 타게 됐는데 그 차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의 양아버지가 되는 스펙만 상사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거기 써 있기를 인생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내 인생이 동전 한 번에 그 인생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스펙만이라고 하는 그 상사의 양자가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리고 그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도 하버드를 나오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전 하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곳곳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전쟁과도 그때 아마 그분이 예수님 믿었겠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양자로 입양돼서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전체가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사람도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필요 때마다 정말 앞이 불안하고 힘든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벌어지는 그 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 그리고 아마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일까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십자가 지고 붙잡히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40일 동안 친히 사신 거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는 모든 그 일련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과정들이 바로 저 천국을 준비하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결국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은 잠깐 있는 곳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0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고. 저 40이니까 아직 천천히 간다는 말이겠죠? 근데 50부터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시간이 빨리 가서 거의 이제 70이 넘으시고 그렇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는 거죠. 이팔 청춘, 마음은. 이팔 청춘이면 16살이란 말이잖아요. 이팔 청춘, 28에 16. 이팔 청춘이란 말이 28이 아니고 이팔 청춘이란 말이 16살, 17살 이 소년 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금방 지나가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생이 화살과 같대요. 화살. 여러분 화살 이렇게 쏘면은 화살에서 관역을 딱 맞추는데 몇 초나 걸리나요? 그런데 인생이요 화살 같대요.
그러면 인생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삶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하시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사실은 이 삶을 허락하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내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에 3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다들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대충 하시는 말씀이 국영수에 집중하고 암기 과목, 이 다른 과목들은 좀 천천히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국영수 해도 잘 안 오를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른 과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2학기 돼서 열심히 하면 그 점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처음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120점 만점에 거의 저는 110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이. 그러니까 저는 국영수가 조금 덜 나와도 다른 애들보다 점수가 높아요. 왜? 미리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점수도 그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나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 결국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이곳을 위해서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사도계인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막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원히 거처할 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준비하러 가고 내가 그걸 다 준비하면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지 못해요. 만약에 이 땅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뭔가 다른 걸 이루며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준비하러 가는 거고 너희도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자가 창고를 막 지어놓고 창고를 짓고 크게 짓고 그 물건을 그 창고에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창고가 다 가득 찼으니까 여러 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부자가 이 땅의 것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저 천국의 것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 땅은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재물은요, 천국을 준비해서 주어진 재물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삶은, 시간은 천국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살 곳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곳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 받으라고, 이 땅에서 복 받으라고?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모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많은 종교들이 끝으로 쭉 그 종교에 심취해서 그 끝으로 가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느 종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많은 덕을 쌓고 많은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천당 간다고 하잖아요. 천당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물론 죄를 한 번 지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10개를 했어요. 아니 100개를 했어요. 10,000개를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없애고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집마다 보면 이 하수가 있잖아요. 이 하수관에 이 더러운 물들이 이제 하수관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결국은 그 하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수 처리장으로 가요. 이 하수 처리장에 딱 가면 이 물이 거기서 비로소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중간에 이 파이프가 새가지고 그 물이 파이프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가서 그곳을 통과해서 나올 때 물이 다시 깨끗해지고 다른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그 길로 가야만이 비로소 악취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물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부욕해 되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갈 것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